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드는 질문, 드는 혼란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다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 주까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힐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이 들으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 난 다음에 숙지하시고 다시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이었네, 이런 내용이었네라는 좀 더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란에서 확신으로, 뭔가 희미하고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 어떤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오늘도 유효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런 질문들, 그런 어떤 꺼려짐이 있다면 그렇게 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은 진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나의 삶과 이 말씀이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면 진짜 모든 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또 무언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엄청난 일들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자, 진리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내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게 이제 또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씀,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등등의 수많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과 너무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그 속에서 아니, 목사님은 계속 강단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는 거예요. 저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꺼려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막상 가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래서 뭐지라는 그런 혼란들이 분명히 어떤 분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그건 것이죠. 자,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와 있다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이제 이걸 갖다 해결해 가야 되냐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앞에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아닌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면 어떡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나에게 주신 이 문제하고 이제 다르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막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좋고.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이건 말은 그럴싸한데요, 사실 믿음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실은 진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생각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앞에서 막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로 뭐 감동도 없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나 좀 막막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혼란에 대한 부분을 이 혼란에서 이제 확신으로 여러분은 이제 말씀으로 메시지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자, 이제 이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여러분, 고통의 문제예요.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왜 왔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없는 세상을 만드셨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는 왜,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이 고통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통의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타락을 하여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육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흙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타락한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하여서 어릴 때부터 부패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고, 또한 쓴뿌리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나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이런 가운데 이제 고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자, 두 번째는 사람이 타락하면서 함께 자연 질서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자연도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점 무너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세상에는 태풍이 없었어요. 지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추위와 더위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남극과 북극이라는 개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자 이 자연의 질서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또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지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태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타락이, 사람의 죄가 이 자연 질서를 무너뜨려서
사람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고통을 만들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고통의 문제, 자연을 통해서 받는 고통. 자,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질병은 우리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질병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질병은 마귀가 주기도 해요. 성경을 가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가 또한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지요. 자, 이 세상 속에 그렇게 고통의 문제들이 가득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라고 일컬어진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들을 거둬서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그 땀에 대한 수고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것조차도 이제 점점 자연 질서가 무너져 가면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맞죠? 믿는 사람만 숨 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느냐?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3장에서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구약이라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꿈은 이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특별 은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맞지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심의 결과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방관하고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침범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면,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신다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지 않아요.
자,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조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운명론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마치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우리가 그 길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완성되어서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늘 최선을 다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하셔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최선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그 최선을 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차선으로, 그리고 그 차선의 뜻에 또 따르지 못하면 차차선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셔요. 문제는 내가 그 계획 속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나와 뭔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세상 속에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죠. 자,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자, 이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정말 고통의 문제가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자연, 악한 영들. 자,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고요. 질병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고통을 다 겪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뭔가 그릇 같은 걸로 딱 덮어가지고 진공 상태로 너희들은 내가 다 그냥 알아서 보호해줄게,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다 노출될 수 있고 또한 고통의 문제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별함이 뭐냐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통당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고통당할 그 고통이 같다면 우리가 왜 굳이 그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이 세상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특별하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많지만, 가득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지위를,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말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건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 사람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고통의 문제는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 고통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드러내놓고 활보하셨어요.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 속에서도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황스러울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밤에 가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말로 말하면 태풍이 일어나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지요. 보세요. 자연의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러한 고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질병의 문제, 악한 영들의 들림의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마치 거꾸로 뒤집혀 있는 그릇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다면 하나씩 그 거꾸로 뒤집혀 있는 그릇을 뒤집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별함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로서 그리고 믿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요. 자, 그 배에 바울 일행과 그리고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바울을 그렇게 이제 연행하는 백부장과 그리고 백부장의 군사들, 자,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그 배에 가득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배,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총 인원이 276명이에요.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는 그 길에 바다에서 큰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죄인의 신분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한 가운데 배에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선 거예요. 자, 그런데 약 보름 정도, 그러니까 15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그 배 안에는 바울과 바울 일행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약 보름 정도가 지나자 유라굴라라는 태풍에 의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사실 유라굴라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태풍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한 태풍의 위험 때문에 잘 항해 노선을 갖다가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야 했기 때문에 가는데 태풍이라는 그러한 자연 질서 앞에서도 바울은 무릎 꿇지 않고 그 자연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 엎을 그러한 자격과 권리와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울이 약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배 안에는 완전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배가 파선하여서 그레데라는 섬에 이렇게 이제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생존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섬에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섬 안에 바울을 통하여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겪고 그 섬이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가득한 상황이 처음에는 있다가 바울이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 상황이 뒤집히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특별함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한 중보적인 역할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성 무너진 사이에 서서 더 이상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의 앞에 문제가 딱 하고 버티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만히 그냥 그 문제에 덮여가지고 갤갤갤 거리는 존재들이 아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야 떠나가라 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권리를 외쳐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특권을 주시는 또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힘든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무나 잘 견디고 기쁨으로 견디고 그 질병을 잘 이렇게 이겨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아버린다면, 완전히 고침받아 버린다면 사람들은 감동이 아니라 충격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견디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문제를, 그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처음이 어렵겠습니까? 두 번째 게 어렵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순순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들을 봐요. 저는 지금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견뎌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에요. 또한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것 또한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냐면, 자주 일어나야 되냐면, 어떠한 경우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뒤집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경우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경우만 추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보다는 우리는 첫 번째 것만 선호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아픔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받은 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뒤집어 엎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곳이나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뒤집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별함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자,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 세상에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아직까지 혼란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자,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자, 그렇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나에게 그렇게 오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어떤 성격인지를 여러분이 네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볼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이 혼란에서 확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뭔가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네 가지가 무엇인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말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비롯하여서 핍박의 시대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한 환난의 상황 가운데 겪는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징계. 굉장히 이 부분도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징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짬뽕이 돼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징계.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난에 대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자, 네 번째는 시험이라는 거 있어요. 시험.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성격대로 잘 판단해서 나아가면 분명해져, 모든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또 기도해서 잘 안 되는 문제를,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네 가지를 짬뽕해서 생각한다고요. 짬뽕해서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꾸 뭔가 깨림직한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 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전개되어진 내용이 이 네 가지가 막 비빔밥처럼 짬뽕 돼가지고요,
진리도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 떡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 생명력 있게 막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다 풀어 제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며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놀랍지요. 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